오늘이 벌써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달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성서 시대의 수장절과 같은 절기이며 또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씨 맺는 채소와 또 나무들은 열매를 통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또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줍니다. 특히 나무들은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모으고 낙엽을 떨어뜨리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 곧 말세에 대한 징조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날마다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소식들을, 즉 사람을 미혹하는 소식들을 듣고 또 난리에 대한 소식, 난리하면 전쟁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기근에 대한 소식, 그리고 지난달 8일 일본 미야사키 현 3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1 같은 지진 같은 지진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맺는 채소나 우리도 씨 맺는 채소나 이제 나무들처럼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주전 722년 부당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남왕국 이제 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와김 4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저들 중에 젊고 쓸만한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 이 일로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저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400년 동안 저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지만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내어 신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응답이 8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한마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의 중심이 되는 또 율법 중 핵심 율법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에 새겨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결국에는 저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기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저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렸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고 이제 멸망이 이제 이르렀는데 이미 바벨론의 그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들의 만 사람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어.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605년의 얘기인데 587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바로 그때 605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언약이 끝났어요. 언약 하신 대로 했는데 언약을 못 지켰어. 그래서 멸망 임했어. 그러면 땡땡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저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돌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신비언 곧 마음에 새긴 언약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를 당신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복을 받고 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에 당신의 백성을 기를 목자로서 메시아를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평안히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이어 다시 이스라엘의 친자손들을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자기 땅에 이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 약 15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예언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자, 이사야 때가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쯤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요 저들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이 멸할 때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시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하십니다.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나사렛에 서서 예수가 날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것은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가 곧 구약에 예언된 의로운 가지라는 얘기고 거기에 누가 나셔? 예수님이 나셔서 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하시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곧 메시아는 누구예요? 왕이잖아. 그 나라의 왕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제 세우신 새 언약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율법으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이주행 저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하게 된 것은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여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저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예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택하였고 그 길에서 돌이키거나 행위를 안답게 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특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르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요, 생명의 길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에 예언된 새 언약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가르친 것은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확인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문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디다케. 좀 어렵죠? 디다케는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12사도 교훈집 또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거기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디다케 처음 말이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는 일이거든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저는 이것으로 초대교회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구주의 명령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디다케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대한 가르침,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서 그래서 일부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어떤 신앙을 만들었냐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에 대한 늘 판단 기준, 심판의 기준은 행위였어요. 그러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은요, 행함이 뒷받침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예요. 그것은 새 언약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이미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사도의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의 구원 믿기만 하면 된다를 강조하고,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회개하면 모든 것 다 되는 것처럼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밑에서 떠나가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사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받은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냥 시원찮게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고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곧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것이니까 내를 죄도 져도 되고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디다케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들은 이미 이 생명의 길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저들은 이미 성서를 통해 알았고 교회의 이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목회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대로 살아요.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하는 율법과 할례에 문제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요, 문자 그대로 네 가지만 금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멀리하라는 십계명은요, 이 계명은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십계명의 대신 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학이 있냐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신학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그 10계명에 보면 네 가지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말해야 되는데 다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확산하면 뭐냐, 613가지 중에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과 관련된 모든 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그 은혜를 삼가라는 계명은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대신 계명 말고 인간과의 대인과 인간관계 지켜야 할 계명 6가지를 대표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삼가라는 것이고, 그 계명은 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613가지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거나 빛에 먹거나 상관하는 것은 유대인과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함을 생각할 때 이것들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라는 요구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만 딱 지키면 된다면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표로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응답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를 믿고 새 언약 곧 주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이래야만 여러분 영원한 언약 아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다음 일은 그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자신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언약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주민이 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암기하는 것 같은 일을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율법사나 랍비에게 또 아니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이렇게 교육하도록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자면 참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 신자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갖고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이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꺼리끼게 해서 잘못된 일을 해서 이 말씀대로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동거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사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주동거, 그런 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3장에서 16장까지 유월절 예비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이야기,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에 붙잡혀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요,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늘 얘기하죠.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때 온 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성령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곧 사람을 만난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이거 죄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의를 행하라. 이건 의가 아니다, 불이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한다. 율법의 조문은 주시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즉 성령이 오신 우리 성령님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로 뭐예요? 우리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살고 영생이 될 때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은 성령이고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와셔서 자리만 잡고 계신 것이 아니야. 애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 그러지만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법, 새 언약을 지켜야 돼. 뭐야? 하나님을 사기 안 되면 내 마음 부담이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부담이 돼. 참 누가 제가 뭐 욕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부담이 돼. 죄를 지면 마음에 뜨끔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도 못해. 누가 알아? 내 마음에 꺼리 낀다니까. 왜? 정말 예수 믿는 그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어서 우리로 이렇게 차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 살아가는 영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진리대로 가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하시고 또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꾸 다 이게 부담이, 그게 그 미안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살아 교회 가고 싶어, 예배하고 찾고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선한 일 하고. 그거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는 이게 편한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자꾸 이거는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의 말씀하시에 예민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기려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누구 집사도 그렇대요. 신문에 보니까 목사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이 하지 말아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되면요 바로 속기 회개하고 고쳐야 돼. 여러분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가 멸망당한 일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랑의 법으로 얘기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해서
이것만 알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빨리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죄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맺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 곧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주의 메시지가 또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영생을 그 길은 우리의 복주는 길이라고 했잖아. 영원히 평안한 길이라고 했잖아. 그 길을 걸어가신 아니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임을 이야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참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을 거는 길을 걸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생 얻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